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습니다. 심지어 성막을 짓기 전에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무슨 재물이 있어서 이렇게 값비싼 금은 보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보화들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으로 된 폐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게 된 이 금과 은 폐물의 출처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전형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온 이 보화는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니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참 고민이 듭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거룩한 곳에 사용해도 되는지를요. 오늘은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재물과 학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 폐물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학문도 배워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재물과 학문을 배워온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공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돈도 벌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자가 된 우리도 애굽으로부터 학문과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애굽의 재물과 학문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얻게 된 소산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들고 나오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겠지만 그 주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들로부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모세의 시대까지 흘러왔습니다. 400년이나 넘게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잊혀질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하신 이 약속을 결단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모세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금 폐물과 은 폐물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금 폐물을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은과 금으로 된 폐물을 얻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으로 살게 된 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게 된 일도, 거기서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시나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잊은 채로 애굽에게 주눅이 들어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어느새인가 세상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인 노릇을 할 때에 주눅이 들어 위축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다닙니다. 대학에 잘 가고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합니다. 내 행복을 찾기 위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느새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철저한 종이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는지를 잊어버리니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신 뜻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느새 이 세상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소명의식을 저버린 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파견된 우리의 직무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세상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직무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학문과 재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모든 학문이나 재물은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재물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부귀를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학문을 연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오직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애굽에서 재물과 학문을 취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래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의미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고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고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늘 씨름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여 원래의 목적을 이루라 하신 그 뜻을 충성되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들고 나온 금은 보화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설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긴 한가요? 대놓고 이런 표현을 하진 않지만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어찌되었든 하나님과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고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이런 일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라는 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금은 보화로 이상한 집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얼마나 분노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용서하기는 하셨지만 그 죄악에 상응하는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에 큰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 복음을 목도한 애굽 사람들은 은금 패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커 보였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모두 전멸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창대하다는 말과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위대하게 봅니다. 그를 창대하게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목도합니다. 이 신비로운 일이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모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참 익숙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를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보고 있으니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구나라는 칭송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겁니다. 아주 위대하게, 그들을 창대하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세상은 신자를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대합니다. 복음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를 위대하게 목도합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하나님의 호칭을 붙입니다. 신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신자가 불신 세계를 정복을 한다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자가 누구보다 위에 서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자랑하려고 할 때는 결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선포될 때에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러러봅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믿기질 않죠. 늘 고난과 박해에 시달리는 교회를 보고 어찌 세상이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문화를 선도하는 것도 아니고 거대하고 세련된 건축물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어찌 교회를 대단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적어도 세상도 우러러볼 만한 위대함과 탁월함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쳐다보겠죠. 하지만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동일한 방법으로는 결단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결국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 없이 그저 교회만 세우려고 하니 남는 것은 세상에서 배워온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애굽에서는 너무나 흔하고 성행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교회 부자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저 부자들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 인류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많으면 좋은 소문이 나겠지. 이런 사고방식은 딱 세상이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장사꾼이나 사업가들이 하는 생각이죠. 애굽에서 유행하고 성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지으면 결국 그곳에 남는 것은 금송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드러날 때에 세상은 이를 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짓기 위해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세상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안디옥 사람들도 복음을 가르치는 신자들을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지으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금은 보석이 가득하다고 성막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성막만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채우는 재료들로 사용하십니다. 누구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누구는 벽돌이, 누구는 지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배워온 학문까지도 활용하여서 집을 짓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얻은 은금 폐물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집이 튼튼하게 지어집니다. 그러나 이 신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직분자들과 신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약해졌다거나 건물이 오래되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건물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갑니다. 따라서 신자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될 때에 교회는 올바로 섭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 지역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가 세워야 할 주님의 집은 만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인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만유를 대리 통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만물 가운데 원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까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학문이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궁극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학문들이 원래대로 찬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죠. 단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만유가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끄럽게 돌아가는 기계 소리마저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밀조밀 모여서 복잡하게 출퇴근하는 인파와 교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속에 시달렸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유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지혜와 보화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물이 원래 가졌던 목적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로 향하여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칭찬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